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나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이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소식을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위급함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 그리고 고기와 곡식 등을 나귀에 실어서 종들과 함께 먼저 보낸 후에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주치자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을 내 주라고 말하며 치켜세우고 자신을 당신의 요정으로 낮추면서 다윗의 진노를 달램으로써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집안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발의 빈정됨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불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여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서도 무작정 행군을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세를 먼저 누그러뜨린 그녀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알았더라면 결코 이와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앞에서 무조건 자신을 낮춰서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적절한 시간이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죠. 그녀는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 나발을 안중에 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5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그는 나발에 불과하다, 즉 바보에 불과하니까 지혜가 총명한 다윗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이렇게 남편을 비하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집안의 생사가 달려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남편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아비가일의 발언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죠. 이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아멘.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녀는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흐려진 다윗의 판단력을 간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의 의미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것은 자기 남편 나발을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아비가일은 사울의 편에 서 있던 남편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집안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발의 가장 큰 과오를 굳이 말하자면 그가 다윗을 무시해서 다윗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그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며 그가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라며 남편의 과오로 인해 망가져 있던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줌으로써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혀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달랜 이후 그녀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죠.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혹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보복한 사람이다 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국 그녀가 다윗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장래의 일을 확신하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발언들은 정말로 지혜로움의 절정이죠. 결국 잠시 이성을 잃어서
나발의 모든 집안을 죽이겠다고 진격했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림을 막아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나발에게 스스로 복수하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미래를 공경에 빠뜨릴 뻔하였던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의 원수 갚음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났을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녀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조언은 다윗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해서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으며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의 행동을 즉시 멈춰주셨고, 또 들을 기가 있었던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비가일의 조언과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또 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들을 해결하려 하였고 또 복수로 나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특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